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 긍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나 참 감사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주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자, 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 왕은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예, 그죠. 나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아들로서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아세라 목상을 찍고 제단들을 다 빻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또 이 산당까지, 사실은 그 이전의 개혁은 산당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산당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저 산 곳곳에 숨어 있는 무당들의 제단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무속신앙이 얼마나 이 한국 안에 많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그 서울이면 미아리 쪽에 거기에 막 점집이요,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나가면 다 깃발에다가 이 점집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민간 무속신앙을 없애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산당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와서 둘러쌌을 때, 막 사네립이 둘러쌌을 때, 그때 그 사네립의 군대를 이기잖아요. 기도로 이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인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12살에 왕이 되었는데 완전히 아버지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오늘 33장의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했어요. 정말 어려운 계획을 감행했는데 결국은 그걸 다시 세워버렸어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다 경배하며 섬겼어요. 완전히 아버지 반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어요. 엄청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33장 4절 6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어디예요? 여호와의 전.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요. 바알과 혹은 이런 아세라의 제단을 성전에 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당이지만, 이 교회당 안에다가 뭘 했느냐 하면은 불교의 그 석가모니를 갖다 놓고 부처를 갖다 놓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다 나아가서 성전의 마당입니다. 보시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나오니까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셨는데 행하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자판자 박수를 침, 즉 무당들을요 다 그냥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는요 므낫세가 핍박한 사람 중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죠? 그 왕한테 와서 말할 거 아니에요. 왕이요, 히스기야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거 쌓으면 안 됩니다. 다시 산당을 부활시키면 안 됩니다. 했는데 와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요 모든 악의 총결정체였어요. 악의 화신이었어요. 역대하 33장, 오늘 3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멸하신 나라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적인 죄악을 짓고 막 그 불사르고, 이것보다요 더 악한 자가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구요? 므낫세 왕이었다. 하나님이 므낫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자, 그 후에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 이제 퀴즈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쉽게 답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그렇죠.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다시 종교개혁을 어떻게든 이 꺼져가는 이 남유다 왕국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고 정말 온몸으로 개혁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막 멸망의 바퀴를 멈춰보려고 했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요시야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어땠어요?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보다 더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나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온 힘을 쏟았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심판을 멈춰설 수 없었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노시켰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격분하고 경노하셨는지 요시야가 막았었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와 경노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므낫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경노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므낫세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므낫세를 심판하세요. 우리 10절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역사적인 추정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좀 강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였어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아시리아 너희만 강대국이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가 그래도 강하니까 강한 군사력으로 바벨론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로 추정하는데, 아마 이 므낫세, 남유다의 므낫세가 이 바벨론의 편에 들었던지 아니면 또 왜냐하면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했잖아요. 그러니 이 남유다 쪽으로서는 바벨론이나 혹은 이집트, 애굽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그래도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벨론의 이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0절 11절에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하셨냐나요. 누가 일을 하셨냐. 다시 한번 10절을 보여주실까요? 누가 하셨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국제관계상 세계 정세상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죠? 이 고래 싸움에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둘러싸여 있다가 새우등 터진 것이 아니라 일은 누구에 의해 일어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길은요 약 1000km의 길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래, 하나님이 므낫세를 진노하셔서 경노하셔서 심판하셨다. 근데 므낫세는 바벨론에서 괴롭게 쓸쓸히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겠죠.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크게 겸손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를요, 그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죠? 경노케 한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그 손자인 요시야가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경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 경노와 진노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격분하고 경노케 한 므낫세인데요, 그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여 간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왕위를 복권시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경노하셔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경노하셔도요, 놀랍죠. 은혜를, 긍휼을 베푸세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사람 같으면요, 한번 경노하잖아요, 다시는 안 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죠? 도와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심장에 불을 지핀 사람, 불을 지핀 정도가 아니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 사람, 부탁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경노 중인데도요,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좋지만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요, 우리는 감히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의, 진짜 용서 잘하는 사람의 모델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며 끝이 없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한번 아시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경노 중에라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엇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것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요나서죠. 그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니, 용서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긍휼 베푸길 원하세요. 네.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세요. 긍휼 베풀길 원하세요. 나이가 언제나 인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자녀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혼을 내야 안 내요? 그죠? 아이를 바로잡기에 혼을 낼 때 아이가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수긍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뻗팅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 벌을 세워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려고 할 때, 근데 그때가 저녁 늦은 밤이에요. 아이가 벌을 서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처럼이 아니죠. 네.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야단치면서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이 아이를 제대로 훈육시켜서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하세요? 야단을 쳐서 이 아이가 꾸벅꾸벅 조는 애 밤새워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애가 꾸벅꾸벅 졸면 마음의 한쪽에서 불쌍하고 그 다음 어떤 생각이 애를 재워야지. 나중에 애를 그죠? 잘 가르치더라도 재우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완전한 이 마음이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원하신다? 긍휼을 베풀게 원하신다. 우리를 용서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 므낫세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왕위에 앉혀주세요. 와,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의 충분히 안 쓰실 만한 죄인이에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장로가 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권사가 돼?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집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고 그분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은 이 므낫세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니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이러한 참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잘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가 참 중요해요. 12절 13절 앞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어떻게 기도했어요? 크게 겸손하여. 자, 여기서 크게 겸손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카나 메우드라는 건데, 이카나가 뭐냐면 겸손하다. 근데 겸손하다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카나에는 복종하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게요 단지 허리를 한 15도 20도 숙여서 하는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완전히 종이 주인에게 확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이 겸손함이 바로 이카드. 메우드는 뭐냐? 크게, 매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끝이 없는 긍휼을 얻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요 뭐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사라지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교만은 사라지고, 나의 나됨을 주장하는 이 자아는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데, 메오드, 아주, 매우,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므낫세의 그 기도를 보시고, 이카드 메우드한 기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얻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은 뭐냐면요, 주여! 누가 크게 부르는가? 아니면 누가 유창하게 기도하는가가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종 훈련. 그렇죠. 기도는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는 철저히 복종이 잘 돼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부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 기도의 시간이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와 의지와 생각을, 경험을 복종시키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모르겠어 하고 그냥 기도하다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에 오셔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권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납작히 엎드려 복종하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존재하는, 나의 주권은 사라지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당신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이 저주와 심판의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겸비함을 보느냐. 이게 이카드예요. 이게 중요하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므낫세 버금갈 정도잖아요. 근데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당장 그저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합인데, 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납작 엎드려 복종하였을 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얼마나 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온갖 우상과 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뭘 하세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긍휼을 베푸세요. 이카드, 철저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 무릎을요 꿇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복종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얻으러 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러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하면 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거든요. 왜 목사님,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면은 졸음도 깨면서 또 입에 말하면서 입술에 권세도 있고 마음에도 새겨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러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죠? 저 세상의 목석이나 그런 신들은요 말해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시간에 기도를 하러 왔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러 왔어요.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중언부언할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뭐예요?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요구하고 많이 이것저것 설득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 생각하는, 이방인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근데 그 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현아, 성현아. 아버지 장로님은 성현이가 자라날 때 필요한 것을 다 아셨어, 모르셨어? 다 모르셨구나. 그래도 아시는 게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있으셨지. 다는 아니지만, 그지? 다는 아니지만 때가 되면 성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셨잖아. 은찬아, 그지? 이하 동문이지. 맞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의 다는 모르지만 자라면서 애가 지금 용돈이 필요하겠다, 애가 지금 학교에 가면 뭐가 필요하겠다, 애가 지금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옷 한 벌 해줘야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때로는 자식이 부탁할 때 해주기도 하지만 부탁하기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씩 사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크게 겸손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승리,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요구할 거를 왕창 하나님께 집어던지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하다 가도요, 아니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아버지 하면서 막 마음이 주고받은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아버지 다시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해요. 아버지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위해 살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말하면 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세요. 일방적으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카페에 가가지고요,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말하면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일방적으로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분을 도와준다면은 가능은 하죠. 그러나 쌍방간에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는 관계라면은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참 놀랍죠.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경로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박국의 표현에 따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의 긍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노 중의 긍휼보다 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지금 므낫세에게 일어났어요. 그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므낫세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에게 너 겸비했다. 너의 재앙이 너 때에는 있지 않겠지만 너 다음 때는 있을 것이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왕권을 포기시켜줬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 가니까 야,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경노와 진노와 심판은 멈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해진 이 경노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고 피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므낫세가요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 가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뭐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 어떻게 해요?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이제 므낫세도 뭐 했어요?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스토리 보면 좀 희망적 스토리를 가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므낫세가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일단 그 경노하심이 크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 보세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이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 아버지가 산당을 다 없앴는데 막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은 제단들은 다 없애고 던졌지만 그 뿌리 깊게 내려졌던 이 므낫세가 산당을 부활을 시켰는데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노하심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습니다. 근데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죄는 용서받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뿌려놓은 죄의 흔적들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없앤 산당들인데, 어떻게 제거한 산당들인데 그 산당들을 다시 일으켜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종교개혁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남유다 공동체 안에 이 산당의 문화가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온갖 무속과 미신과 악한 거짓 영들을 섬기는 이 죄악의 영향력이 다시 그저 만연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전 지금도 그 예화가 기억이 나요. 몇 개 안 되는 예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의 울음이었어요. 하나의 울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불러놓고, 제가 전에 한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야, 너 잘못하고 죄지을 때마다 여기 나무판 보이지? 나무판에 너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못을 박을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그 판에 못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도 이 아이가, 야, 내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시는 이렇게 나쁜 짓 안 할게요. 그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 선한 일 할 때마다 하나씩 뽑자.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착해지고 선해져서 나무에 있는 못을 하나씩 뽑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 아이가 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나무판의 못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뽑혀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아마 아버지는 기뻐서 야 잘했다 그러는데 그때 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나무판에 그 흉측한 못자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못은 뽑았지만 그 못이 박혔던 그 나무의 흉측한 못판을 보니까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또 어려운, 그 죄로 인한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단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죄가 우리 가정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 죄가 우리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그 죄가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쉽게 사라지느냐? 아니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재단을 없애고 버리고 막 회개하고 열심히 살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귀하지만요, 그러나 그 산당들을 없애지 못한 것처럼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 주님 다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죄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내 자녀 인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내가 신앙 안에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한번 잘된 거, 문제 해결한 거 가지고, 그러나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 떠나고 교회 다녀도 그냥 종교인이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럭저럭 살면서 오히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과 말을 끼쳤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나요? 그게 쉽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직분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건 죄 아닙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지만 내가 뿌려놓은 그 죄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질까요?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2절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 다 자기 속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벌면 되지, 임경비로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놓고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한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의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면 긍휼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노하심은 요시야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 복 있는 인생이?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그가 진짜 말씀으로 사니까 그 말씀이 그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정말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의 인생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와서 잠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러 왔잖아요. 말씀 듣고. 그죠? 예.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는 순간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눈 시퍼렇게 뜨고 예배 드립시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앞뒤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수인 권사님, 최태인 권사님한테, 최태인 권사님, 김수인 권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눈 시퍼렇게 뜨고 예배 드립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이게 그 두 분이 주무신다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노하심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 죄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믿음의 말,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은 열매를 맺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썩은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인생이요 내 자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이 그렇게 살면요 내 손주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 쓴뿌리를 뽑아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하늘이 복되어서 모든 하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 인생을 꿈꾸고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야망과 나의 꿈을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복종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무한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승패, 기도의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해서 얻는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가 앞에 서서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만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고 매우 겸손하게, 크게 겸손하게 완전히 복종하는 기도의 하나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복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교회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교만과 감히 하나님 드러날 때 주여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 죄의 영향력과 이 쓴뿌리를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죄의 쓴뿌리를 거두어드리고 이 죄의 쓴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겸손하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만과 모든 악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쓴뿌리 속에서 많은 죄의 양면권을 마시며 내 삶에 불어놓은 악한 하나님 쓴 열매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무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교회 새롭게 하소.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가정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지만 진노가 없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경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긍휼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복된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길로,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길로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진노 중에 긍휼보다 물론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내 세상의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명의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기도의 영향력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 복종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부정적인, 어리석은, 세상적인 하나님 제 쓴뿌리의 모든 악한 영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낸 예수 이름에 가노니 이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은, 죄악들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모두 악한 쓴뿌리를 잘라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끊어 제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거룩하고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좋지 않은 말, 나쁜 행동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전하시고 나를 도전하시고 우리의 저희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진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매정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무릎 꿇어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소망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 마라톤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림길에서
이쪽의 마라톤 코스라고 알려주는 안내판을 든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저는 이 안내를 해주는 거고, 달리는 분은 누구냐? 우리죠.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달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예수를 향해 달리는 신앙,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통해 하나님이 참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새어나가거나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기도와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일어나고, 또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많은 세대가 살아나는, 또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여름 서역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이 은혜를 기점으로 하나님 부서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적이 우리 부서마다 나타나고,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지도록 우리 여름 사역의 은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부서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이 받은 은혜, 우리 아이들이 들은 말씀들, 그 은혜가 하나님 그 신비에 새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채워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하나님의 모든 부서에 계속 지속되며, 더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오직 예수 이름 위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원하오니, 더 많은 가정들과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드리며, 예수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 부활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 가득 유치부의 중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더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또 하나님 그 지펴진 불에 더 뜨겁게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길에 더 큰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 힘있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부서와 우리 장년들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체 기도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오시오니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주장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이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은혜로 가정들을 채우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동성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오시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권과 나라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 교육자가 온 성도들이 주님 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선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올라온 성도들을 하나님 영역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볍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대로 사정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사랑하는 온 가정들에게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얻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 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복종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복종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개인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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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아버지의 교만